안녕하십니까. 오늘 비 오는 지금 바깥 날씨인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네,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가 성도 간의 또 교제를 통해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제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할지 기도. 여러분 향수 좋아하십니까? 향수 사용하십니까? 저 오늘 향수 바르고 왔는데 뭐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좀 한번 발라봤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향수 선물한 거 있는데 자주 안 바르니까 아직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끔 이렇게 특별한 날 뿌립니다. 영어로 향수를 뭐라고 하죠? 퍼퓸이라고 하죠.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에 보면 품음 보니까 품음이라는 또 무슨 상표도 있더라고요. 라틴어가 품음인데 거기에서 영어로 퍼퓸이 나왔고 향기라고 하죠. 근데 라틴어에서 그 품음이 무슨 말이냐면 연기를 통해서 나는 그 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향수, 향기 이런 것들은 연기와 원래는 관련됐던 것이고 특별히 고대에서 신들에게 많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고대의 종교 행위에서 제물을 태워드리잖아요. 그때 연기가 나고 그때 냄새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퍼품음 연기를 통해서 나는 향기 뜻하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기를 좋아하세요. 연기를 통해서 냄새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음, 그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에 어,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방식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고 요제는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고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거제고 이게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뭐 화제로 드렸다, 요제로 또는 거제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화제로 드릴 때 불로 태우죠.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흠없는 수컷은 저렴하겠습니까? 값비싸겠습니까? 오늘날도 황소화벌이 얼마나 비싸요? 예전에는 더 했겠죠? 그것도 흠이 없어야 되니까 최고의 좋은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다 이렇게 이제 죽이고 각을 뚜해서 불로 태워서 바치니까 그러면 이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고기 구울 때 그 맛이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그 향이 쫙 올라오면 연기와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향기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제사의 본질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다. 또 향기로운 제사다. 영어로 하면 sacrifice잖아요. 근데 이런 그 구약의 제사적인 언어가 이미 신약은 제사가 다 완성된 시대인데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숙고해야 될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희생 제물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마치 구약의 황소를 드리는 것처럼 희생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향기로 받으셨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희생 제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셨다.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향기로 받으셨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런데 이 향기로운 제물을 사도 바울이 그 구약적인 언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이게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 향기로운 제물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요.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이야기할 때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이 헌금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 마치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을 썼죠. 우리는 어차피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하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1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헌금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돼. 이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냐, 이걸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선교를 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일회성 어떤 그 형편 따라서 또는 내 마음의 상태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꾸준히 성실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일회성 헌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강조했던 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고난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끊임없이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헌금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교회들이 중단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이 도착되도록 하나님께 이 헌금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바울이 이 헌금을 받는 건 참 어려웠던 이유가, 바울은 어느 한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온 소아시아와 유럽까지도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어떤 곳에서는 3주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뭐 몇 달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3년 있었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구글이 있어가지고 실시간 어디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지만 예전에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또 떴는지, 이 양반이 지금 어디 가서 저렇게 지금 굶어가면서 선교하고 있는지 뭘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찾아내려면 보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뭐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헌금을 전달했죠.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신속히 파악해서 누구 보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냈잖아요. 바울의 필요한 물품, 또 헌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 헌금이 바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꾸준히 했다. 사실 다른 교회는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약 제사의 특징이었거든요. 구약 제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 번제와 소제가 있었는데 다른 제사와 달라. 이 번제와 소제는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왜 상번제냐면 늘상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두 제사는 있잖아요. 어, 그냥 원하는 때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성전에 상주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제물로 이렇게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아침 저녁으로 있으면서 제사를 하나 앞에 드리고 향기로운 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헌금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성이라는 거죠. 간헐적으로 마음 닿는 대로 또 우리의 어떤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매주 예배 때 드리는 그런 봉헌을 그리고 매달 수입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꾸준하게 그렇게 드릴 때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헌금을 우리가 사람에게 바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로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보물 같은 이 돈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러분 돈이 그저 물질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돈이라는 건 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또 돈을 어디다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 돈을 정말 좋은 데 쓰면 이 돈이 좋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나쁜 데 쓰면 나쁜 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답냐 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제사장이 바친 게 아니죠. 누구에게 바쳤냐면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사장들은 잘 바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주고 섬겨준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 돈이 얼마든지 간에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질지 이런 것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로서 헌금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목사님 또 오늘 한 달 생활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고맙죠. 근데 반대로 목사님과 싸워서 한바탕 헌금을 할 때 이게 참 어려워. 목사님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헌금을 해도 이게 아주 무가치한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헌금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구원의 그 확신,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번 달도 나를 돌보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이 헌금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이 교회란 어느 교회든 어느 선교회든 간에 재정부가 있잖아요. 이 재정부가 합법적으로 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진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필요한 곳에 전달하죠.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간사들이나 회의 선교사들, 또 다른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돈을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쭉쭉쭉 생각하면서 저 성도가 헌금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겸손히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받는 생활비나 어떤 비용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또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내가 그렇게 어, 쉽게 욕망을 따라서 또는 잘못되게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받는 돈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헌금에 대해서요, 이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고맙다. 정말 네가 또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네 덕분에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칭찬했지. 야, 저 너무 고마워. 어떻게 나 여기 있는지 알고 헌금을 이렇게 해줬어. 내가 너 잊지 않을게. 나도 빚 갚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빚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 사역자들이 뭐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 그 고난스러운 중에, 그 가난한 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헌금을 보내는데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 구약의 그 제사의 향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너무 부족하게 헌금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너무나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이 헌금을 영광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가치를 정말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고맙다 이 말보다도 너가 한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 듣는 이들을 복되게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맙다 해봤자 아무 그 영향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맙다고 제가 뭐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구약의 제사 보면 아까 5대 제사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 외에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이 제사장들이 상당 부분을 다 자기 소득으로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그 금고, 성막에 있는 그 창고,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계좌, 이런 곳에 넣어가지고 쌓아놓고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걸 받으면 모든 이 제사를 드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헌금의 거룩한 삼각형의 이 구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일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 모서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왼쪽 모서리에 이제 사역자들과 교회의 필요가 있죠. 성도들이 오른쪽에서 헌금을 바칩니다. 이 돈을 바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죠.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예배 시간에나 어느 때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 이것이 향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그 받으신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떤 그 합법적인 재정부를 통하여서 필요한 사역자들과 그의 필요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받는 이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겠죠. 그러면 이 받는 이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제 아래 변으로 이 성도들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필요를 체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또 이 성도들에게 또 축복을 내려주고, 그래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어떤 헌금의 삼각형 구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19, 20절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자기에게 옴으로 인해서 그것의 처음 출발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을 비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인지 바울이 잘 알잖아요. 바울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의 하나님 얘기할 때는 자기가 깊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간곡히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나와 깊이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지난 선교적 생애에서 깊이 깨닫고 체험했던 그 살아계신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죠. 여러분, 참 이 기도가 실질적인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게 어떤 그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계부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 성도들의 은행 계좌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뜻이. 이게 바울의 기도가 그냥 하늘에 또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헌금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그 제사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채움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성도들의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바울의 중보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또 자신을 구원하고 영원한 기업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매달 부족함 없이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봉헌을 하겠죠. 그러면 거룩한 헌금의 이 삼각형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 물질의 구조, 이런 헌금의 구조가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하고 선교를 더 힘있게 하는 아름다운 삼각형의 향기로운 재물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사례를 받을 때 성도들 얼굴을 하나 생각하면서 누가 얼마 헌금했겠네, 누가 얼마 헌금했겠네, 진짜 고맙네, 이 사람 이렇게 헌금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이 삼각형의 거룩한 이 신성한 구조가 깨지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도저히 쓸데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침내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게 된다고 하죠. 20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단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이제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에 속하여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 모두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3절 마지막 문안 인사 우리 볼 텐데, 우리는 이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바로 바울도 강조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집 몇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나와 함께 합니다, 얘기했단 말이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니까 이는 황제와 관련된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정도로 로마의 심장부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전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중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 돈을 기쁘게 받으셔서 바울에게 도착하게 하신 결과이며, 또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이 총체적인 이 아름다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가치로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매주 예배 헌금을 드리고 또 매달에 한 번 꾸준히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 10분의 1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헌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물질을 심는 것이다.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많이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건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즐겨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인격의 관계 속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황소를 바치는 것처럼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로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인색함이 생기거나 어떤 억지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늘 내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신앙 고백으로 내가 지금 이 헌금을 드리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특별히 제가 오늘 바울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부도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재정이 계좌가 차고 넘치도록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필요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 뭐 한 3, 4학년 때 전주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선교부 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선교부가 하는 게 뭐냐면은 헌금을 관리하는 건데 재정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선교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매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선교부장인 저하고 실무자가 둘이 매주 예배 후에 그날 모여진 헌금을 놓고 함께 계수하면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성경금 어떻게 드렸냐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다 적고 이제 선경금을 하는 거죠. 액수는 많지 않아요. 1,000원, 2,000원, 5,000원, 많으면 10,000원이에요. 근데 보통 1,000원, 2,000원 그래요. 그러면은 부장과 실무자가 거의 1시간 이상을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 주일 오후에. 그때 금요일 날이죠. 끝나고 가면. 그때 바쁘면 이제 그 주중에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헌금하신 분들의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정말 거룩한 그냥 세상 돈이 아니라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실수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격화시키고 우리 스스로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참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헌금을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헌금을 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모든 이 성도들의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구약제사의 제물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